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5절로 29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시신이 없어져 근심하던 제자들이 모인 문 닫힌 홀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과 만남에 관한 소식을 도마는 듣고도 의심하며 자기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 예수님이 또 문이 닫힌 홀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자가 되라는 권면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믿는 자가 왜 복된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 이후 사람의 영혼이 만나게 될 세상에 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이 만나게 될 운명에 대하여 간략히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몸의 근원은 땅 곧 물질이고 영의 근원은 하나님께 받은 생기이며 그 둘이 합하여 혼 곧 영과 몸의 기능이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혼 곧 한 인격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체의 혼은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교통하므로 그 양심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몸을 통하여 물질 세계와 교통하며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름으로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리고 영의 기능 중 하나님을 아는 직관과 교통 기능이 사라져 하나님을 점점 잊고 오직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 도덕심으로 영의 흔적만이 남게 됩니다. 한편 영과 교통이 끊어지고 영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육체로 물질 세계와만 교통하는 사람은 점점 욕심을 따라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본성에 충실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 상태의 사람은 영이 찌그러져 혼과 혼합된 상태가 되어 영혼과 몸 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사람은 나이 들고 병들고 또 사고 나고 등등 여러 이유로 육체가 더 이상 그 영혼을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마치 깨진 그릇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의 영혼도 몸에서 나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곳을 음부라 말합니다. 그 음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도 표현된 안식하는 낙원이 있고 또 고통받는 음부로 나뉩니다. 그리고 낙원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며, 고통의 음부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낙원과 고통의 음부로 나뉘어 있던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낙원에서 안식하는 영혼들은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함께 지옥으로 불리는 곳에서 영원히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세상에 관한 저의 설명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제 생각에 여러분도 도마와 같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만일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다면 믿기지 않던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죽음 이후의 세상도 믿을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후 영혼이 소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낙원에 가느냐 고통의 음부에 가느냐입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와 세례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회개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첫째, 죄의 종으로 욕심을 따라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에게 내 행복을 도둑질당하고 지옥의 멸망을 향해 가는 길임, 그것과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려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임,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으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사는 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와 나를 죄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풀어주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장사되었음을 선포하는 세례를 받는 일이 바로 지금 낙원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낙원은 멀리 있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그는 일평생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흉악한 살인자 강도이지만 예수님과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지 죽기 직전에 옆의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하고 또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말한 것뿐입니다. 곧 그의 언행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죄를 범한 자기와 달리 예수님을 죄 없는
의로운 분으로 인정한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형벌은 자기와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내리라 하신 메시아,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며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죄에서 풀어주신 구주로 믿는 믿음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와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세례를 받아서 낙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낙원은 살아있을 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회개와 세례 받음으로 낙원을 선택한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직관과 교통의 영적 기능이 회복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죄의 습관으로 얼룩진 양심이 깨끗해지며 깨끗한 양심을 기준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진 의무와 권리를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권리란 하나님께서 의무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살아있는 동안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권리로 체험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낙원에서 안식하며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 속에 주 예수님의 재림 시간을 맞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 영원히 다스리는 자의 영광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누구도 아직 체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가 낙원을 허락받은 것으로 부활의 약속 또한 성취될 예정이기에 별로 관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부활에 대하여 기록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곧 이 말씀에 부활은 평등하게 다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말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부활에는 더 나쁜 부활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재림 후 심판받을 때 책망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약속을 따라 성취될 것을 믿는 성도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가장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인지, 책망받고 가장 나쁜 부활을 할 것인지, 어떻게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인지입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의 선택인 동시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참고로 가장 좋은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와 그 기능이 비슷한 형체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부활입니다. 가장 나쁜 부활은 옳은 행실의 예복이 없어서 어둡고 추운 곳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얻게 될
슬피 울며 후회하는 부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를 다하면 권리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된 의무를 다하면 백성된 권리 또한 다 누리게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곧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신 의무를 다 지킨 사람이라면 가장 좋은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슬피 울며 후회하는 후회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강조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처럼 현재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이므로 믿지 못하고 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영광의 부활과 영광의 부활의 권리가 담긴 약속의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만일 영광의 부활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의무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곧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회개한 죄를 또 짓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도가 그런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이유는 더 좋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5절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며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마와 같은 더 좋은 부활, 영광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하면 그 의무에 동반하는 권리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나의 현실이 되는 의무 조건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게으르게 살고 밤늦도록 게임하며 술 취하도록 먹으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술도 절제하라 말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삶의 체험으로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게으르고 게임과 술, 담배를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의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죄의 종으로 어렵게 살고 또 건강을 해쳐서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담긴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정말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체험,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보고 만지면서 가장 큰 약속인 영광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몸을 보이시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복된 자가 되기 어려우면 제발 토마처럼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몸, 곧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을 만지기 바랍니다. 온 율법을 만족시키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 말씀으로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동료, 상하업자 간 규정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지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온 율법에 약속된 복이 내게 현실이 되는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 체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과 함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광의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